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을 값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지막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어 근신하여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랫동안 질병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영적으로 많이 혼란함과 갈등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주님이 일일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따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수술시켜 주셔서 바로잡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저기 3층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어르신들, 위에 계신 어르신들에서 박수 한번 치십시다. 저기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올라와 계시는데요. 저는 작년 3월 첫째 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해서 이제 1년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를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설교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서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되기 좋게 정말 말씀을 잘 증거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안방 당회자한테 물어봤어요. 뭐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빌립보서를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또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우리 안방마님한테 허락받고 이제 빌립보서는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주일 오후에는 사무엘상을 시작했고 또 수요 예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속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자 했던 모든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서 마무리를 하냐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마무리를 딱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생 동안 선교 사역하고 있는 삶 속에서 자기와 동역해줬던 동역자들, 고마운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를 해줘요. 그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명수가 37명이라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37명의 이름을 거론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세상스럽게 생뚱맞게 어떤 한 말씀을 삽입하게 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을 삽입해요. 그 권면의 말씀을 삽입하는 것 중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경계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 그래서 오늘 본문엔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순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겁니까?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정말 본체, 다시 말한다면 본색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단들이 로마 교회에 허락 없이 은밀하게 잠입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잠입해 들어와서 이 바울로부터, 그리고 또한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수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이단들의 교리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많은 파장을 일으켜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17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금방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이단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후로 또 디모데와 그 밖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농사 짓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농사를 이제 땀 흘려 열심히 가꾸고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수확을 딱 거둬들일 때가 됐어요. 이제 수확을 거둬들일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 12시에 코에 뿔 2개가 들린, 코에 뿔이 2개가 달린 멧돼지 떼들을, 새끼들을 쭉 이끌고 그 농사밭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그 1년 농사를 다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있죠. 이런 사례 있어요. 그러면 1년 농사 열심히 땀 흘려 정성을 다해서 농사 지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로 허무하고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되는 거죠. 그 마음은 아마 농사를 짓고 그 피해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아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연구 끝에 잠 못 자고 땀 흘리면서 또 머리 짜면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 상품을 만들어 드디어 세상에 딱 던졌어요. 그 상품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 상품이 히트를 쳤네요. 막 히트를 쳐가지고 만참 잘 팔릴 무렵에 얼마 후에 뭐가 등장돼요? 막 힌트 치고 막 상품이 잘 팔리게 되면 얼마에 등장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짝퉁이 등장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딱 개발하면 그거 비슷한 게 어디에서 발견해요? 중국에서 그거 만들어내요.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지만은 자, 기가 막혀요. 중국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12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거 하나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계란. 야, 그 계란을요, 우리가 먹는 계란을 아주 짝퉁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죠. 그걸 뭘 말하냐면, 오늘날 이렇게 짝퉁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품이 있다는 것이죠. 진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이면에는 그 속에서 진짜의 진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짝퉁 상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것처럼 오늘날 짝퉁 진리를 가지고 판을 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 존재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 왜 이렇게 짝퉁 진리를 가지고 판을 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짝퉁 진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돌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시키게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고 모든 세계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요.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100개 들었어, 내 주머니에. 그러면 여기에 들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노리는 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리는 강도. 소중한 것을 귀에 걸고 다니고, 소중한 다이아몬드 아주 2억짜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달고 다녔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지만 불안해, 안 불안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따른 소중한 것을 노리는 강도들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화입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복판에 생명의 진리가 여러분 복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와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 어디입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진리의 소중함이 우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이단이 끼치는 이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이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다. 자, 이단의 정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이 좀 억센가요?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역. 여기서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교활한 말과 무슨 말?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누구에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라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처음에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또 성경 공부라는 미명 아래 그 진리와 거짓을 적당히 섞여요. 적당히 섞어서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순진한 성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일단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이 쇼킹한 거예요. 너 이거 진리 들어봤어? 그 새로운 진리야. 너 비유풀이 들어봤어?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은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들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요, 그 말이 얼마나 귀에 쏙쏙 뚫려 우리에 빨려들어요. 그만큼 쇼킹한 거예요. 맛있다는 거. 이건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마치 맛있는 음식에다가 마약을 살짝 뿌리는 거예요. 마약을 살짝 뿌려서 그거를 먹다 보면 맛있거든, 쇼킹하거든. 그런데 자꾸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먹다 보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서서히 몸은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 접근해서 이거를 가르쳐드리면,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종고예요. 한번 일단 걸려들면 더 이상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요, 짜장면 빨리 안 나온다고 막 재촉하지 말아요. 주방장이 열받으면 뭐 섞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보세요. 이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걸려들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예 어떤 사람으로 돌변하냐면 서서히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그 비진리를 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그 교주가 누구로 믿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빠지게 되면 그 교주를 위해서 어때요? 목숨을 내던져요. 그리고 집이고 뭐 아내고 남편이고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다 내던지고 재산 팔고 그리고 가출하고 이렇게 가정은 파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한번 거기에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단들의 빠진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본색이에요. 이단의. 자, 이것은 이단은 2000년 전의 이단이나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이단에는 세월이 흘렀을 뿐 이단의 본질적인 본질은, 목적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날뛰는 이런 무서운 이 음모들이 우리 영적을 훼손시키고 믿음의 순수함을 정말로 흐트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략이 그 안에 음모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깨어있고 바른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단이 하는 짓거리 뭐예요? 이단이 하는 짓거리는요, 첫째는요, 복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복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이단의 전술은 매우 간교합니다. 간교해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17절을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스러라는 말이에요. 그 배운 교훈을 거스러, 이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 거스른다는 말은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 김옥봉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비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복음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이단의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이단이 하는 짓은요, 이단은 교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 들어오면 분쟁을 일으켜요. 먼저 딱 신상 파악을 해요. 신상 파악을 해서 담임 목사의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허점을 전부 다 파악을 해요. 허점을 전부 다 파악을 하면, 한번 다 파악하다 보면 신상조회 딱 하면요, 그걸 가지고 요즘 뭘 말하고 그러죠? 뭐라 그러죠? 뭘 털기? 신상 털기. 신상을 툴툴툴 털어버리면요, 배꼽 옆에 점까지 있는 것도 알아요. 몰라. 그런데 이런 모든 담임 목사의 허물들을, 신상을 딱 털어버리면 거기에 허물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왜? 목사도 인간인지라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리스트를 딱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교회에 본질적으로 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담임 목사의 가장 강력한 이 적대시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할 때 누굴 리스트를 삼습니까? 타겟을 삼습니까?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세 분, 그리고 명예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이나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접근해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서로 이간질을 해요. 그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만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끼리 주의 일하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싸워요, 싸워요? 예? 살기 싫어요, 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싸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말다툼, 내가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말다툼 해요, 안 해요? 아, 싸운다는 말에서 별로 기분이 나쁘셨구나. 말다툼 하죠? 말다툼 하고, 또는 뭐 큰 소리도 뻥뻥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아, 미안해, 네가 잘못했어. 그러다 보면 화해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목회자와 목회 방침에 대해서 성도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서로 갈등이 있으면 서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잘 조율해서 풀려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번 터졌다면 그 터진 것이 뭐 터졌다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번 터졌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의 싸움이냐면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일단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흐트러지게 되고 교회가 해체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 사탄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 인류의 시조의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그들의 목적은, 사단의 역사의 목적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누가 동원되느냐? 이단들이 동원돼서 거짓 진료, 비진리를 들고 와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서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모른다.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단들 하는 짓은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거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쉽게 끌려갈 수 있는 덫을 만드는 거예요. 덫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덫을 만들게 되면 거기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함정에 빠지면 거기서 뭐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일단 덫에 깔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이단이에요. 한번 정리합니다. 이단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부하게 만든 다음에 형제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분쟁을 일으켜요. 나중에는 걸려 넘어져요. 이것이 이단이 정말로 벌이고 있는 가증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6장 18절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마지막 중반절을 좀 보면 뭐라고 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한번 걸려 들었다면 낚싯바늘에 물렸던 것처럼, 낚싯바늘에 물려면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해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해파리를 또 안 먹어요, 잘. 왜냐하면 해파리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해안 쪽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해안가에 1박으로. 이 해안가에 가서 이제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저는 이제 수영하러 혼자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깊은 데 들어간 이유는 수영하는 것 좀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수영 잘해요. 평영도 하고요. 횡령도 하고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해요. 잘 보는 사람 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벌떼한테 쓰인 것처럼요. 온몸이 따끔따끔 그런데요. 얼마나 아픈지 한순간에 막 깜짝 놀랐어요. 뭐 쏘였다. 옆에 보니까 이만한 해파리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해파리가 나를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혀죽걸 막 와가지고 오는데 또 멀리 갔지. 돌아가기 너무 멀지. 그러다가 중간에 보니까요, 팔이고 다리고 마비가 돼가지고요, 어렵게 와가지고 와보니까 막 온몸에 보니까 온몸이 거미줄 친 것처럼 쫙 다리부터 밑에까지 막 다친 거예요. 얼마나 송아지 같은 그 해파리를 만났는지. 그런데 이게 빨리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모 문수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게 이제 해파리에 이제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파스를 바르셔가지고. 난 지금도 그 시대를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파스를 바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순식간에 아파 죽겠는데 물파스를 그러니까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막 거기에 막 이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파리에 해독시키는데 몇 달 걸리냐면 약 2달 걸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해파리 안 먹어. 해파리는 이제는 그래서 엊그저께 해파리 한번 먹어봤어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 정말로 제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잘못된 걸 알아요. 내가 이거 잘못된 걸 알아.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런 노래가 있죠. 너무 멀리 왔네요. 주님께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붙들고 있는 영적인 힘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다가 이제 싫어서 나왔어요. 나오면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냐면 또다시 다른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무엇인가 꼭 붙잡고 있는 고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경계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단을 경계하십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단에게 누가 잘 빠지느냐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자, 누가 이단에 잘 빠지냐? 특징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의 대부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정서적으로 이 불완전하거나 순수한 복음에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로 거기에 따라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설교에 만족을 못 느끼니까 자꾸 뭘 찾아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이렇게 신령한 분이 왔더라. 어디 가보니까 말씀을 잘 쪼개더라. 그 말씀이 무슨 장작개비예요? 말씀을 잘 쪼개더라. 어디 가보니까 예언을 잘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뭐예요? 이 사단의 이단의 가장 타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타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러는 거 한참 때 거기 안 다녔나요? 다녔죠. 안 해봤나요?
막 쓰러뜨리기도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부흥이 하도 안 되니까 4차원의 뭐 그거 세개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러고 배우러 한번 갔다 왔었어요. 안 쓰러지더라고. 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은혜를 갈구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방송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은 줘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을 알고 습득은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머리로서 귀만 커지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시시한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시시하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고 귀는 커졌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신령한 사람이 왔다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디예요? 털커덕 갔다면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로부터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했던가, 또 한 가지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자세가 잘못됐던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신기한 거는 담임 목사가 내가 봐도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나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할 정도로 설교를 너무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더듬지만 그분은 더 더듬어. 근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그 교회가 부흥돼요. 꽉 차.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말을 더듬든지 설교를 못하든지 잘못하든지 설교 듣는 사람이 겸손한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설교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요. 내 가슴으로 오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고, 내 가슴으로 오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슴으로 오면 그 사람의 치유되고, 그 삶이 바뀌어지면 그 가정도 바뀌어지게 되고 모두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도 설교 잘해야 되고 설교 듣는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왜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왜 성도들은 왜 그렇게 설교를 못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게. 자, 또 한 가지.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기가 가려운 거예요. 기가 여려가지고요, 새로운 것들을 들으면 정신을 못 차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그 자기 행동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두 사람이 신천지로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추방시켰어요. 저희가 추방시켰어요. 한 사람이 데려간 거예요. 자기만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리고 그들이 빠지는, 이단들의 쉽게 빠지는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에 대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17절 중반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강경한 어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면 일단 조사해보게 되면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늦어버리는. 예, 저는 지금 가슴이 아픈 지금까지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목회하면서 서로 의지의 대상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수원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목사님인데, 수원의 평안교회 김한구 목사님하고 아시죠? 김한구 목사님. 그 다음에 오산에 지금 교회 짓고 있는 오산의 성결교회 진상만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3인방이 있어요. 모이면 서로 말씀 나누고 목회 도전 주고 도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사람 중에 저는 좀 날라리고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막 은혜 받는데, 수원 평안교회 사모님이 한 63세인가 그래요. 이제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와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 허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2달, 3달 가까이 이렇게 막 치료를 받는데도 허리가 안 나가지고, 그냥 점점 더 아파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그 딸이 보건계통에 있어서 검진을 받았어요. 검진을 받는데 엉뚱한 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시간에 폐를 찍어보니까 폐가 말개예요. 뼈에 다 전이가 돼서 허리가 아픈 게 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몇 달 동안 그 허비를 시킨 거예요. 진짜 그거를 한번 진행이 되면 급속으로 번져 나가잖아요. 뼈로 전이고 막. 근데 그걸 엉뚱한데 거기에 이제 소비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항암 투여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때는 늦은 거예요. 이와 같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바로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뭐가 같으냐? 마치 이성교제와 같아. 미안해. 어르신들도 있네. 미안해요. 예. 이단은요, 이성교제와 같아. 한번 눈에 콩깍지가 끼면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여러분, 못 말리는 거예요, 이성은. 우리 교회 학생들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학생들 연애하면 그 자리에서 너희들 교회에서 추방시켜? 부모님까지 다 여러분 부모님들에 의해서 다 동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옛날에 그게 지금 다 자료가 있어요. 녹음 다 했어. 이럴 때 좀 무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추방시킨다라고 경고를 막 했어요. 그런데도요, 눈에 한번 콩깍지 끼면요 못 말리더라고요. 나이 너희들 23살, 25살 이상은 허용하지만 이하는 연애 안 돼? 하네도 탈 거 다 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래놓고 딱 때가 되면 마주 와서 이제 자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성의 관계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두 번째는 바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 이단들에 대한 그런 처리는 때를 놓치면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빠지게 돼요. 불씨는 타오르기 전에 빨리 전복시키고 꺼야 되지, 합선이 돼서 막 스파크가 막 일어날 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거기서 큰 화재가 발생돼서 결국은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무엇인가 냄새가 나면 빨리 처리를 해서, 이단들이 딱 왔을 때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정이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의 잘못된 것들은 정이 있고 배려가 있고 화목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문제는 그건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니 동정이니 인내니 이거 감싸주는 것이 교회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진한 것도 하나의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아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첫째는 살펴라. 너무 늦으면 때가 늦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십니까? 떠나라. 아니면 내보내라. 그걸 얘기했고, 세 번째는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라는 말이 나오시죠. 너희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 2층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낯을 가려요. 낯을 가려요. 그냥 아무나 일로 와 그러면 아무나 덥석덥석 안기는 아이들을 뭐라고 말해요? 아, 참 착하네. 아, 순진하네. 근데 막 아무나 막 안기고 그 도에 지나치면 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해요? 아, 이 아이 멍청하네.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다가오면 일로 와 그러면 에 울잖아요. 근데 아무나 덥석덥석 앉는 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 기도원이 좋다 저기 기도. 여러분 백날 천말 기도원만 다녀서 예배 드린다 해서 만족 느끼냐? 절대 만족 못 느껴요. 여러분 평택중앙교회가 일생 동안 뼈를 묻혀 살아야 될 교회에 대해요. 학생들 잘 들어. 너희들은 20년 후에 우리의 집사님들이야. 아멘에? 집사님 되기 싫어? 그럼 집이나 많이 사. 이제 결론을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뭐 좋다, 저기를 가면 좋다, 뭐 예언하는 데 있다, 통변하는 데 있다, 뭐 사주 본다, 팔자 본다. 나중에 예언하다가 사주 팔자까지 봐요. 아무나 덥석덥석 안기지 말고 평택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고 믿음의 텃밭이고 내 영혼의 쉼터고 아버님 품이고 일생 동안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뼈를 뻗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살고 죽어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단에 대한 경계를 권면하고 몇 명의 사람을 더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장엄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이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안내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